여러분 이거 말씀 묵상하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숙제 검사는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라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라는데요.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곳이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니 무슨 뭐 내장은 어떻게 해라, 정갱이는 어떻게 해라, 맨 그런 얘기인데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 바치라는 얘기인데 잘 알지도 못하겠고 복잡하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래도 정해진 본문을 꼭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셔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이 간단해 보이죠. 첫째는 억압당하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 두 번째는 살아갈 생활의 터전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기 위한 것, 땅을 주기 위한 것은 근본적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몇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 또 8장 1절로 내려가 보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 대신에 섬긴다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표현도 있고 섬긴다는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단어의 원뜻은 큰 원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춤추는 걸 보여줍니다.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춰요.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노래가 뭐냐?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를 높여 찬양할 때 쓰여지고 있고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성전을 향해 걸어갈 때 그 모습을 절기를 지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섬긴다 하는 단어도 있었죠. 이 단어의 원뜻은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한다 하는 뜻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기를 지킨다는 표현이나 섬긴다는 표현이나 그 속에 통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춤도 추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건지시는 목적이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드린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5장 8절에 내려가 보면 바로 왕의 말을 통해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게 이제 그 바로 왕이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죠. 저것들이 게을러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말 속에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 하고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그러는데 결국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축제를 열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그 핵심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느냐?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왕의 손에서 건지시듯 악한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중간에 그들이 험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험난한 이 인생살이,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애가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건지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1문항,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저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본분인데요. 근데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우리의 눈길을 강하게 잡아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3절에 나오는 흠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어떻게 받으시도록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렇게 돼 있죠. 흠 없는 것으로. 이 대목에 오면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을 드리는데 다리를 절거나 눈이 하나 잘못된 그런 짐승은 제물에 자격이 없어. 그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그때는 제물을 바쳤지만 오늘은 제물이 뭡니까? 소나 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우리가 흠없는 제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흠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육체도 흠이 너무 많아요. 올해 들어오면서 예배 후에 마지막에 우리 나가기 전에 부르는 찬양을 땅끝에서로 바꿨죠. 그 가사 중에요, 가슴에 이렇게 와서 잔잔하게 젖어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육체가 쇠잔해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그래, 육체는 쇠잔해지지. 우리 윤진희 권사님, 정말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제일 먼 구역의 구역장이셨거든요. 저 온천장 동네 해운대
그 구역들을 돌보고 버스 노선 훤하게 다 알고 어디 타면 해운대 어디 내린다. 아마 버스 노선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윤진희 권사님 생전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떡하니 입원하셨거든요. 아, 그래, 권사님도 입원도 하는구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생전 안 아플 것 같은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요, 어쩔 수 없는 한계로구나, 저분도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지난해 연말에 검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목사님, 위에 이상이 있어서요, 조직을 좀 떼내서 검사 보냈습니다. 이상이 있어요? 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집에 와가지고 애들 보고, 아빠 조직 검사 보냈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눈이 땡그레지면서 심각해져가지고, 아빠 암이야? 몰라, 아직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나도 강철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꼬집으면 아프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검진도 받고 뭐 조직도 떼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그래,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세월이 흐르면 우리들의 육체는 다 쇠잔해지지. 그래,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결과가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갓난애기, 방금 전에도 집사님네 샘물이가 여기 올라왔다 갔는데, 애기들은요 너무너무 곱고 피부도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몰라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서 나가 떨어지면요 째져가지고 막 무릎도 깨지고 흉터, 흠이 생기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다 팔다리가 부러지기도 해. 축구하다 뭐 발목이 부러졌느니 다 흠이 생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술이라도 한 목욕탕 가보면 여기저기 칼자국이 남아요. 수술 자국. 다 흠이 생겨요. 흠이. 고혈압이 있어요, 뭐 당뇨가 있어요. 한때는 뭐 한 가지밖에 병이 없었는데 60, 70세니까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처럼 온갖 흠투성이. 흠 없는 재물을 원하신다는데, 아휴, 내 몸뚱아리도 그냥 흠투성이구나. 근데 여러분, 몸뚱아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진짜 본질적인 건 우리 영혼인데, 영혼에 흠이 너무 많아요. 영혼에. 그래가지고 그죠, 뭐 찔리고 다쳐갖고 그 영혼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흉터도 있는가 하면 지금 피가 줄줄 흐르는 사람도 있고, 영적 장애인이 돼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세계 보지 못하고, 영의 귀가 이게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듣긴 듣는데 분별이 안 되고 무슨 소리야. 영적 장애인들이 됐어요. 펄펄 뛰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리를 절뚝절뚝하는 사람처럼 무릎 관절이 다 나간 환자같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더럽기도 말할 수 없이 더러워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리 비비고 빨아도 휘어지지 않는 낡은 걸레처럼 우리 영혼이 더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대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직 죄짓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그걸 따먹으면서 범죄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늘 우리들의 실존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 사람, 그 어거스틴 라틴 말로 논보세 논빼까리라고 그랬는데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 죄를 안 짓고 싶어요. 그런데 안 지으려고 그래도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한 한계를 지금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감을 느끼죠. 야,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나님 흠 없는 재물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저같이 흠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로 올려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큰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아주 원론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흠 없는 자를 원하시니 우리 흠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죄를 이기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에드가 알란 포우라는 유명한 미국 작가가 쓴 작품 가운데 붉은 죽음의 가면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요, 걸리기만 하면 30분 만에 나가 죽어버리는 무서운 전염병이 확 퍼졌어요. 근데 그 성주가 두려움에 빠져서 아끼는 신하들과 악공들과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먹을 걸 많이 준비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수도원으로 피신했어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담장이 높고 문빗장 딱 걸어 잠그고 이 수도원은 안전하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깥에선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우리 요 안에 피신했으니까 전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우린 여기서 즐긴다. 그래가지고 가져간 걸로 펼쳐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셨어요. 어느 날 가면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희한하게 생긴 가면들을 다 쓰고 특별한 복장을 입고 춤추며 노는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가면을 쓰고 서 있는데 가슴이 섬찟해졌어요. 보니까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가면을 쓰고 그런 복장으로 거기 나온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리가 죽음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저자는 우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주가 그를 해치려고 처리하려고 칼을 쫙 빼들었어요. 그리고 몇 걸음 그를 향해 다가가다가 칼을 떨어뜨리고 쓰러진 건 성주였어요. 성주 뒤에 있던 사람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가요. 그 뭡니까? 벌써 그 죽음의 전염병이 수도원 안에까지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는요, 소리 없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래요. 죄가 처음 올 때는 아주 서먹서먹한 손님처럼 온대요. 저 사람은 오라고 해도 되나? 서먹서먹하고 양심의 가책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새 아주 친한 친구가 돼서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 거기 거울이 쩍 깨져 있으면 거울이 왜 깨졌지? 이렇게 처음에는 눈길이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내 타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거울이 깨졌다는 게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것처럼 익숙해지듯이, 처음에는 소음이 시끄러워 잠이 안 오던 사람이 거기서 몇 달을 살다 보면 소음 같은 거 다 못 느끼게 익숙해지듯이 죄에 익숙해져 갖고 친한 친구가 되는. 그러다 나중엔 이 죄란 녀석이 말이죠, 우리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인님 이러면서 제가 종처럼 섬겨드리겠습니다. 저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저를 많이 애용하시면 주인님의 인생이 막 기쁨으로 쾌락으로 넘칠 것입니다. 우리를 섬겨준다고 우리를 띄워줘요, 또 이 죄가. 그러면서 이제는 죄 없이 못 살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소음이 시끄럽게 많이 나는 데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조용한 데 가면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처럼 완전히 상태가 거꾸로 돼요. 이젠 죄에 너무 깊이 빠졌어요. 죄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 녀석이 나에게 주인님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죄의 종이 돼 있어요. 그 주인이 폭군이 되고 나를 막 억압하고 나를 꽉 움켜쥐고 나를 죽게 만들어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미 우리 존재가 다 해체되고 파괴될 대로 파괴돼서 망가지는 겁니다. 죄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마지막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흠투성이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시게 되길 원합니다.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나가서 남의 돈 떼먹고 사기를 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 열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원하시니까 우리 죄짓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그냥 설교를 끝내면 되겠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아까 앞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앞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손 치더라도 이미 우리 영혼엔 너무 많은 흠이 남아있어서 이미 흠 없이 드릴 만한 제물이 되기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앞으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앞으로 수십 년을 살다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영영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번째 얘기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흠투성이인 우리, 희망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흠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도우시는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식으로 하면요, 흠 있는 제물이 드려지지 못하는 것처럼 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 사람은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영영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눈을 하나 못 보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이게 구약의 제도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신실해요.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너 목사 되려고 그러냐? 네. 신학교는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 학생이 어렸을 때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교단에서 예수님을 처음 배웠거든요.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교단 신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뭐. 근데 나중에 얼굴이 컴컴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 저 낙방했어요. 낙방하면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 내년에도 안 된대요. 왜? 저 떨어졌는데요, 이유가요, 저 다리 전다고 떨어졌어요. 그 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리 절거나 뭐 눈 못 보는 사람은 안 된다, 너 신학생으로 받아줄 수 없어, 다리 절잖아. 뭐 이런 신학교가 다 있습니까? 내가 축하한다, 그런 신학교 떨어진 거 정말 감사해라. 뭐 그런 신학교가 다 있냐? 그런 신학교 아마 구약만 읽고 신약의 은혜는 모르는 학교인가 보다. 너 잘 떨어졌다는.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분명히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는 흠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도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인데, 그 학교는 아마 신약은 안 읽는 학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는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상처 많은 제물인 우리들도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많기 때문에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흠이 없으시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너희들을 대신해서 드려지마.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대신 주님이 드려지면서 그 몸 찢기시고 그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흠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요, 다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슴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을 카메라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비추는데 십자가가 한쪽이 클로즈업 되면서 거기 주님의 손이 이렇게 뒤에서 비춘 주님의 매달린 손, 피가 막 나무를 타고 흐르죠, 십자가. 그런데 그 순간에 막 비가 막 쏟아지거든요. 주님의 진한 피가 빗물에 섞여서 대지를 적시면서 막 흘러내려가며 장엄한 음악이 확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주님의 보혈은 저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흠투성이 영혼 속으로, 우리들의 망가진 가정 속으로,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 속으로 막 대지를 적시고 흐르는 것처럼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기를 기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통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통과해 나오면, 그 전에는 절뚝거리고 앞을 못 보고 형편없었지만, 부정하고 더럽기 짝이 없었지만, 그 보혈을 통과한 사람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는요, 이제는 더 이상 저는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절을 못 드립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젠 더 이상 그런 핑계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됐고 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연락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핑계는 이제 안 통해요. 저는 죄가 많아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사로잡히고 일설에 의하면 몸 팔던 매춘부였다고 전해지지만,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마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매달려 죽어가던 그 강도, 인생의 마지막 그에게 붙은 칭호는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 낙원을 허락받는 영광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로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가진 게 없어서요, 부족이 너무 많고 결핍돼서요, 이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한 어린애가 가져왔는데, 거기 모인 사람에 비하면 이거는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란 거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거니까. 그들이 다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된 게 많아서 나는 못 드려, 이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적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채워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이것도 핑계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쪼무라기 꼬마 애들이 와서 호산나 이렇게 노래하면서 성전에서 뛰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아이들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그 대목이 마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은 노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 애들은요, 훈련받은 합창단이 아닙니다. 성악가가 아닙니다. 뒷골목에서 흑투성이 돼서 놀던 철부지 꼬마들입니다. 무슨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실력이 무슨 있겠습니까? 그냥 떠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어린 애들이 제대로 부르지 못해도, 실력이 없어도, 제대로 못하는 노래일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셔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거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 나는 워낙 설교문을 완벽하게 만드니까, 나는 워낙 영역이 뛰어나니까, 내 설교는 완벽하니까 그래서 여기 합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더럽고 보잘것없지만 온전하게 하셔서 받으실 줄 기대하고, 이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닿을 때는 온전한 은혜가 돼서 여러분 영혼 속에 심겨질 줄로 믿고 여기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제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세요. 당장 기도의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1시간씩 연속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해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깊은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10분 이상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기도의 무능력자입니다. 그럴지라도 나와서 기도에 제물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들을 다 쏟아놓으시고 목사님들이 기도로 인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경설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고 훈련되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몸도 마음도 다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후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온전케 하사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영광스러운 제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실력이 없고 너무나도 흠이 많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격이 없는 제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씻으시고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사 저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정결한 제물 되게 하사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